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음치고 박치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옆에서 하이를 넣으셔서 제가 음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어떨 때에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정신 못 차릴 정도의 광풍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죠. 혹시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윌리엄 캐리를 아시나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길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곳곳에 다니며 인도가 너무 넓지만은 전역에 있는 부족들의 언어들을 모아서 그들의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엄청난 양의 번역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인쇄소에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쇄소에 갑작스러운 큰 불이 일어납니다. 몇십 년 동안 사역하며 모아놓았던 그 수많은 자료들, 성경 번역, 희귀한 사전 모두가 소실되고 나중에는 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잿더미 앞에서 절망하며 참 깊은 신음 가운데 빠졌습니다. 당황스럽고 쉽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윌리엄 캐리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 비슷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개종자들이 죄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 성도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소식은요, 소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는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혀의 목구름이 몰려오고 이 목구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동체는 뿔뿔이 휘어지고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 만큼 어려움에 속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고향과 공동체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받아들이기에는 버겁게 느껴지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박해라는 광풍은요,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복음의 불길들을 다 꺼트려 버릴 것만 같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반응들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광풍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불길들이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불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이런 예상하지 못한 광풍,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에 매몰되어 절망과 실패감으로 찌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의 인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한 방법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루살렘에 미친 박해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18번째 사도행전 강해인데요, 앞에 17번째까지 앞의 내용은 너무나 많이 살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엄청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근데 이전까지는요, 이런 핍박이나 압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몇몇 사도들이 잡혀가서 심리적인 위협을 느끼기는 했지만 물리적인 압박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가 가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 스데반이 잡혀가더니만 공의라는 재판에서 그냥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이후 박해에 대한 신호탄이 됩니다. 대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인지 더 절감할 수 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던 박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색출 작업 속에 혹시나 스데반처럼 잡힌다라면 자기 또한 죽을 수 있다라는 살떨리는 두려움과 위기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공동체가 공중분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도망가고 피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는 발걸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각자의 삶들 가운데는 다 같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예루살렘이라는 보호막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좀 안정적인 직장이 그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단란한 가정이 그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맥과 또한 관계의 깊이가 그 안전망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재정 잔고가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들의 안전망이 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언제든지 거기에 피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기만 하면 안전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보호막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보호막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갑자기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인데 경영난으로 인하여 어렵고 혹시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들이 직장 가운데 또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자녀와 배우자의 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죠. 마치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 당했던 어려움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어떻게 해야지? 당혹감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본문 1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인데 1절 다시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본문 상황적 배경을 보면요, 흩어진다라는 단어 대신 어떤 단어가 더 적합합니까? 도망한다, 피신한다, 숨어버린다. 이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흩어진다고 이야기해요. 본문 가운데 흩어진다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들을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누가 흐트러 버리는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또한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디로 흩어지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이 흩어진 장소 8장 1절인데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런데요, 왠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본문의 핵심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아마 대부분 암송할 거예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던 유대와 사마리아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장소는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내부적으로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여기 안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흩어버리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안전지대였어요. 계속 그렇게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지 않아요. 마치 이들은요, 그들이 집중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이 예루살렘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야,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쥐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지 않고 소명과 사명의 그 땅으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흩어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새끼를 부화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둥지를 틀 때 아주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터요.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는데요, 둥지를 지을 때는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테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털을 모아서 폭신폭신하게 만들고 부화를 시켜요. 한참 클 때까지 모이들을 먹이고 벌레들을 먹이면서 새끼 독수리가 잘 클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될 때, 날라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둥지 안에 있는 털들을 다 털어버리고 제거시키는 거죠. 그 둥지 안에 남는 것은요, 가시나무밖에 없어요. 새끼들이 앉아있으면 그 가시가 콕콕 찌르니 앉아있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가편으로 밀려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툭 밀어버려요. 천길 낭떠러지 가운데 새끼 독수리가 떨어집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독수리는 숨겨놓았던 날개를 펼치며 창공을
비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독수리에게 있어서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죽는 것 같았지만 죽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늘의 제왕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둥지에서 안락한 안식처에서 밀어버리고 그것을 허물어 버릴 때 마치 우리는 죽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청년부 사역할 때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하고 신나는 시간들을 보내고 행복하게 노는 것 같았어요. 그게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역지에서 조금 더, 청년부에서 조금 더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12월 어느 날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박인기 목사 청년부 사역 그만두고 장년부 사역으로 옮기시오.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청년부가.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불평도 하고 참 원망도 하고 참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경 하나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신 둥지가 흔들리고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그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위기라는 곳 가운데 하나의 보석을 숨겨 두셨어요. 그 보석을 찾아야 되죠. 어떻게 그 보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절벽 위에서 떨어질 때, 이 우리의 안전망이 사라질 때 주로 두 가지 반응들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도망자의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흩어진 자의 반응이에요. 먼저 도망자의 반응들을 한번 볼까요? 이 도망자는요 계속해서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그때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 도망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야, 스데반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근데 왜 그렇게 반응했대? 왜 그때 좀 지혜롭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스데반도 살고 우리도 이렇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될 건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고지곧대로 반응하여 대답해서 우리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망자들은 나의 안위와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에 매여 뒤를 돌아보며 후회를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때 그렇게 투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게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라는 감옥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서라는 이 감옥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만약에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이라는 자리인데 오늘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제라는 과거에 우리는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자예요. 두 번째,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흩어진 자입니다. 이 흩어진 자의 특징은요, 왜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을 어떻게 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4절 내용인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의 선택은 밖에 앉는 자들을 피하여 꽁꽁 숨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사울은 박해를 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쫓아다녔지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박멸하려고 돌아다닐 때 그 발걸음만큼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돌아다녔습니다. 사탄의 계략들은, 오히려 사탄의 열심들은 복음 전파의 배달부를 만드는 일로 연결되는 거죠.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왜, why, 이유가 뭔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how, 무엇을 할까요? 소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소명을 따라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는 난민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진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사명을 따라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지은 필립 얀 씨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죄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빚어내신다. 십자가가 가장 잔인한 처형틀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듯이 말이다. 아멘. 필립 얀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흩어진 자입니까? 아니면 도망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망자입니까? 흩어진 자입니까? 우리의 반응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도망자인지 흩어진 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망자는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그 입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흩어진 자는 불평과 불만 대신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떠나 장년부로 갔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받고 난 이후 저희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갈 때 저는 목회자로 더욱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목회 철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을 끊으십시오. 대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자리는 과거에 매여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흩어진 자로 반응할 때, 흩어진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요, 빌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 계속해서 흩어진 자리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딱 한 사람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흩어진 빌립이 그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빌립은요,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한 땅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도 싫은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들을 흩어놓지 않았다라면, 주님께서 이들을 흔들어 놓지 않았다라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알아요. 언젠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먼 나라의 숙제처럼 간직할 뿐이지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숙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흔드실 때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계속해서 옆으로 확장되어져 가며 비로소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척박한 환경, 도망치고 싶은 그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안락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라는 등떠밈을 통해 우리가 절대 가지 않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합니다. 또한 주의 흔들어 놓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편안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따라 흔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꿋꿋하게 버티면 홀이 나갑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내상을 입어요. 흔드실 때 그 흔들림을 따라 주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마리아로 보내신 것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고난, 어렵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꽃, 하나님 나라의 꽃들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어떤 꽃이 피워질까요? 8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성경이 8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큰 슬픔의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갈 때요. 그런데요, 이 흩어진 자의 발걸음이 마무리되는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그 눈물을 통하여 큰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과 성도들의 탄식으로 시작된 8장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마무리를 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깨지자 사마리아 성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서 나누었던 윌리엄 캐리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소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요, 어떻게 해서 영국에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선교에 대한 불길들이 다시 타오르며 이 사역을 돕기 위하여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쏟아졌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밀한 정교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소중한 원고들을 태우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꽃을 태우셨다. 하나님은 내 소중한 원고를 태우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불꽃을 태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흩어짐으로 말미암은 주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흔드실까요? 하나님은 왜 잘 지내는 우리를, 또한 우리 공동체를, 또한 우리 가정을 한 번씩 흔드실까요? 그것은요, 안락함에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안락함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 사역의 지경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우리는 박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박해를 보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훌쩍 뛰어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던 성도들의 눈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흘렸던 눈물들은 사마리아 땅의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이 돋아날 수 있는 은혜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눈물들이 변하여 새싹이 돋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던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예루살렘에 쫓겨나 광야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흔드셨을까? 그 흔들림 가운데 정신 못 차리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흔드심은 하나님의 죽이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도망자가 될 수 있으며 흩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여 흩어진 자가 되어 우리가 거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주의 영광의 꽃이 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